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뭔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라는 것과 영혼과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이 항상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삶은 불편한데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겠고, 삶은 정말 비싼 침대 위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단잠을 자야 이루지 못하는 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삶에서의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평안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론 짓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2021년도에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안락함과 편리함들을 다 뒤로 한 채 눈앞에 분명히 불확실하고 굉장히 뭔가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보다도 훨씬 가치로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들을 내버려 두고 불확실한 삶으로 내어가는 인생을 사전적 정의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모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모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살아왔던 환경을 돌이켜보면 그냥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머물러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데는 더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가나안 땅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는 가는 땅이긴 합니다만은 처음 아브라함이 도착했었던 그 가나안이 그렇게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이 위험하고 많이 불안하고 더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신분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심지어는 최소한의 안전도 다 담보가 되어져 있는 그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가족들에게는 모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굉장히 무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무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든 추구하고는 안락함과 편리함들을 내버려 두고 그 무모해 보이는 모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참된 가치로운가? 진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모험의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험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편리한 것, 모든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벗어나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 지역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삼지 않으려 하시고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척박한 땅, 정말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브라함의 가족들밖에 보이지 않는, 물론 그 지근거리에 다른 소소한 척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최적의 환경으로부터 이 벗어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인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이방의 문화였습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 문화권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고 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로부터, 그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져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 문화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세상에 있는 문화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굳이 꼭 그런 시도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성경도 읽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에도 성경,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수요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참석하지 마시고 찬양 부르지 마시고 하루 종일 트로트, TV, 문화 이런 데에 젖어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험으로 여겨지는 그와 같은 무모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여정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문화,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하고 단절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누가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겠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우리가 뒤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데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 우주 만물을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다시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를 보면은 정복의 역사입니다. 어떤 정복의 역사예요? 430년간 애굽 땅 가운데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업을 받아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방 족속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온 세상을 삼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인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여전히 이와 같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을 들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단이 우리의 문화를 지배할 것인가?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고 문화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기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험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문화의 어떤 영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아니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으로부터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시대, 불신앙의 세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합당하지 않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모험과 같이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여정이 뭐예요? 신앙의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모세는
모세라고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어떤 모험의 여정을 어떤 두려움도 없이 떠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그가 감수하고 감내해내야 될 헌신과 희생은 없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한 해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험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말씀과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가로 1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왜 중요한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단어로, 두 글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최소한의 안전도 담보되어지는 이와 같은 환경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 뭐만 보고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4절은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상상력을 더 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년들은 가진 게 없으니 별 해당사항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장로님도 시험 드실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장로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력이 없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안 팔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과연 물력이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안 팔랍니다. 팔아가지고 못 바치겠습니다. 자, 팔아서 바치는 분은 왜 팔아서 바치고 왜 팔아서 바치지 못하는 분은 왜 팔아서 못 바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전제입니다. 뭡니까? 목사의 말이 신뢰가 되어지고 믿어지면 2배가 된다는데, 응? 목사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2배가 된다는데, 봉균아, 니는 어떻게 할래? 네가 가지고만 팔래? 모르긴 몰라도 쟤는 자기 집에 있는 부동산은 엄마 아빠 재산까지 다 팔 아이야.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애라고 제가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농부가 밭을 렌트해가지고 밭을 갈다가 뭐가 걸려서 파보니까 뭐가 나와? 금은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시 덮어두고 이 농부가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샀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이 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는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이 안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2배, 아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팔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무엇 때문인 거예요? 목사의 말에 대한 신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뭐에 관한 문제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본토 직접 편리한 모든 인생을 다 내버려 두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나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을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떠날 여정은 불확실성이고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주하게 믿음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서영현 목사를 위해서, 물론 목사 시절에도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아마 또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교육자들이 출타할 경우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말씀 선포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지도하에 장로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세상의 무난한 환경이나 정치나 어떤 이런 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강단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그게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것이 부교육자들이 되었다, 장로님들이 되었다, 혹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강사들이 되었던, 적어도 이 강단에서만큼은, 우리 은한교회 강단과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있는 강단에서만큼은 정치도 문화도 경제도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이야기는 서영영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옳다고 믿는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또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뭐가요? 여기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 아이고, 목사가 지가 뭔가 또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 강단에 서가지고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그거는 목사에게도 손해고 여러분에게도 손해고 교회에도 말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비록 연약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두고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모험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것과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과 전혀 엉뚱한 길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오르신 분이시며 그분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진리이고 생명이며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 우리 은항의 가족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모험의 여정을 떠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이렇게 가고 내일 저렇게 가면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안정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담보가 되어져 있어요. 매일 익숙한 출근길로 가고 직장을 다니고 한 달을 다니고 나면 월급이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익숙하고 이미 보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편리하고 익숙한 것들 다 뒤로 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 그 여정을 떠난다?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험의 여정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떠난 건 아니에요. 그 믿음 여정 속에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담겨져 있었다? 우리 두 번째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고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은 무모해 보이나
절대 무모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들어가 볼까요? 12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좀 띄워줘 보실래요? 자,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12장 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핵심 단어가 한자, 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몸의 여정을 떠나며 말씀을 따라 떠나면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아니에요. 12장 2절에는 뭐가 되게 하시겠다?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이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도대체 뭔데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12장 3절 말씀. 자, 12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목적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아브라함 가족 하나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데려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여정,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반드시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밑에 있는 두 줄, 우리 땅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요. 처음 떠나가지고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직까지 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삶도 복을 받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지면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이 너무나 확실히 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복이 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난 세월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믿음이 없는 나의 삶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거나 혹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기근을 만났다고 한다면 요업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가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기근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인생의 기근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데요?
우리 한 사람 아닙니다. 3절에 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은왕교회 공동체가, 은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은왕교회 공동체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2021년도 이 한 해가 코로나가 아니라 그 무엇이 다가와도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 자신이, 우리 은왕교회 자체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가 받은 복과 은혜가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 모든 열방으로 그 복이 흘러넘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적이 아니라 이타적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고통받고 가난한 이웃들을 더 많이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참된 은혜는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너희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며 그 받은 은혜와 복을 자꾸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값진 은혜와 보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그 가치로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진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부르셨다고요? 그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은왕의 가족이 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커녕 고사하고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막 흔들리고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월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바보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측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번 타이틀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건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건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물론 아브라함의 시대는 꽤 오래 장수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205세까지 살았죠.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창세기 25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나이로부터 해가지고도 100년을 더 살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번떠 진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100년이나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75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어디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자신이 살았던 75년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무엇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있어요. 예측하건대 아브라함이 과연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하란에 태어났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볼 때에 태어나서 그가 결혼을 하고 그가 무엇인가 일가를 이루고 모든 삶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뭘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거기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들, 네 삶의 흔적들, 네 삶의 배경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 삶 그 자체를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금수저지요. 네 배경이 금수저든 흙수저든 동수저든 어떤 삶이었든 지나간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다 놔두고 세상에 다 놔두고 오롯이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떠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빈부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귀하거나 천함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21세기의 교회 안에는 빈부가 있고 귀함이 있고 천함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좀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물질에 부유한 사람들이 오면 귀하게 대접을 합니다. 우리 팩트를 이야기해 보십시다. 팩트를. 아닙니까?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 그런 분들은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해야 된대. 우리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다 하십니다. 들어서도 알고 있고 그분들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던 노회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제법 큰 규모의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부교자들한테 우리를 따지면 목장 병원 관리를 맡기지만
그분이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들, 명예나 권력과 부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이 특별히 관리한다 하십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식의 섬김의 방식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신분과 세상에 있는 명예와 세상에 있는 가치를 다 내려놓고 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도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신분이 계급일 수가 없어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세워주시는 방편이에요. 그 권위를 따르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신분이나 계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교회는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똑같이 대접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지역에서는 신분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그는 그냥 가나안 땅에 여러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삼아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가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교회조차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과 배경을 다 뒤로 한 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드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야,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소유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에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일부를 그 갈대 우르 지역에 남겨놓고 떠났더라 라고 만일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사를 갈 때에 거기에 집을 놔두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응?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뭐를 남겨두었다는 말은 내가 길 떠나보고 아니면 내가 돌아가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아까워가지고 들고 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안전을 담보 잡으려면 재산을 거기 좀 남겨두고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가봤는데 너무 척박하고 어려워가지고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안 살아봐 잘 모르시는구나. 어디 한 군데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설교 시간에 경제 원리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유명한 전문가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을 모으려면 세 가지에 투자를 해야 된대요. 하나가 주식이고, 하나가 부동산이고, 하나가 예금이에요. 적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아까 얘기했죠. 이 세 가지에 분산 투자해야 재산이 모아준다라는 거예요. 예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도적을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기근을 만나가 사업이 폭삭망할지, 그러면 갈대아 우르 지역에 뭔가를 남겨놔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가가지고 최소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면 다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험으로 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여기에는 단순히 소유만 이야기하고 있죠. 뒤에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내 경험,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그래서 모험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데에는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요? 자기의 삶도 자신의 인생도 자기의 경험도 다 부정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에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얼매인 감정도 세상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과 여건만 떠난 게 아니에요. 그가 얽혀있는 감정과 관계들도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외적인 삶으로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 안에 있는 얽혀져 있는 감정과 고리들도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지요.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건요, 좋아하는 게 문제가 돼요. 누구를 좋아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교제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세상적인 방식을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고리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울러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에 그 세상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가야 돼요.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대신에 뭘로 채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모험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2절과 3절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던 것들, 이전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움켜쥐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 속박을 당하고 거기에 밀려다니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과 복이 우리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의 관계들이 있습니까? 미련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거기로부터 새롭게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욥기 42장 10절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는지 욥기를 통해서 보면요, 믿음의 복이 물질과도 연관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요.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요, 셀 수 없는 많은 재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욥이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제사를 드릴 정도였다니까요. 그 모습을 시기하던 사단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 욥 같은 사람이 참내 좀 그러네요. 뭐가 그래? 세상에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는데 뭔 소리 합니까 하나님? 아이고 사단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며 내 하나님한테 잘하고 살아가겠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복을 부어주시는데 누구라도 그렇게 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소. 그럼 내가 다 없애볼까? 그래도 욥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내기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우화적인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이 실존적인 인물인지는 몰라도 그 배경의 이야기는 사실은요 어느 정도 이야기적인 감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식들을 다 데려가시고 재산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조롱하고 변론하고, 나중에 욥이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던 욥이 나중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네가 있었어? 내가 풀과 나무를 내가 조성할 때 네가 있었어? 네가 본 게 뭐야?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엽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이 찾아가가지고 욥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잘못했다. 회개해라. 그래서 욥에게 번제물을 가져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라.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관계를 화해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욥기 42장 10절에 뭐라 이야기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하고 부당하며 깨어진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모험입니다. 왜? 이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우리 은한교회 공동체의 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